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중에서 9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오늘 요 한 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절부터 보면은 이 적대자 산발랏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성전을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굉장히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제 여우가 올라서도 곧 무너질 거다라는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그게 뭐냐라는 모습으로 조롱하는 모습이 이제 3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3절까지 보면서도 느낀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많은 반대자들이, 회방꾼들이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들, 성도들의 어떤 그 열심과 사기를 꺾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이 겪는 인생의 일들, 특별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도 골리앗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그때에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대적들과 싸우는 것은 믿는 성도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이 사단의 방해가 뒤따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교훈의 결론을 붙잡고선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 그 적대자들을 대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첫째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 말씀 그대로만 보면, 표면적인 그 문자 그대로만 보면 적대자들의 욕이 그들에게 다시 그냥 돌아가기를 약간 저주하는 형식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약간 이게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기도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시편에 많이 나타나는 탄원시의 형태인 겁니다. 또한 이 기도의 핵심은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개인의 어떤 분노나 복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라는 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라는 외침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서 맨날 밑도 끝도 없이 나의 어떤 복수와 또 어떤 원한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여러분들 뭐 대적 기도나 저주의 기도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자면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기도는 옳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는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잘못된 모습이고 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의 그 악한 행동들에 느헤미야도
어떤 감정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부분들이 분노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어떤 토해냄으로 사람의 감정적으로 그것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그 억울함을 토해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치욕과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내가 어떤 정의라 생각하고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것을 싸워내는 그것이 아니라 그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일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적대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시작을 해서 순조롭게 이 성벽 재건을 위한 일들을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잘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아마 이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일을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께 하듯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적대자들이 자신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방식으로 계략을 꾸밉니다. 굉장히 그것이 열이 받았어요. 그렇죠? 분노가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겠다라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 이제 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이에 느헤미야의 대응을 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파수꾼, 그러니까 경비병들을 이제 그곳에 세웁니다. 그런 시작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 적대자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나 봅니다.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고된 어떤 하나님의 일이지만 왜 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심신도 너무나도 미약해진 상황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대적들이 또 계략을 꾸미겠다라는 모습 속에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권면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움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 그 어떤 위협이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종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할 때에 집요하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온 세상 만물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단은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인데 시험을 앞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공부를 안 한다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잘못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님 일하시게, 하나님이 영광 보시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이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나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방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에 이제 잠언서 28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또 자기의 기술로 자기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도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고 또 그 일을 함께하는 이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한 모습이었던 그들 가운데에 권면하고 믿음의 선포를 보여주었던 느헤미야의 이 신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았다면, 그 두려움을 떨쳐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일어서서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돌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책임을 다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확신으로 일어서서 우리를 주저앉게 했었던,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그 상황을 또 돌파해낼 수 있는 그 믿음과 삶을 우리가 오늘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해보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수많은 회방들이 또 어려움들이 또 어떤 절망을 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음성으로 우리가 문제를 대하기에 부족함 없는
심령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믿음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거지만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체에 가시고 고통 중이신 우리 지체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겨워가 있는 우리 또 지체들의 삶의 부분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 더 소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원했더니 하나님 만나주셔서 그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가득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 중이신 이들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많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 주시고 그리고 치료의 광선으로 만져주셔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언제나 확실했던 하나님이 지금 멀어지고 있고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면 주님의 특별한 아버지 개입하심으로 만나주심으로 선명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온전해진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과 또 상처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을 떠올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낙심된 상황일 때에 믿는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조롱하고 회방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며 또 포기하려고 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느끼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를 택하고 하나님 신뢰하기를 택한 느헤미야를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들도 어떠한 삶의 두려움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 받은 위로와 평안과 확신으로 다시 일어나서 문제를 대하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로 고통 중이신 분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문제들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위로와 평강 주시고 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또 놀라운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저들의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모든 삶의 지금 응어리진 부분들을 걷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 정오에 주님 말씀 붙잡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계속해서 그 결단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그 확신으로
또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볼 수 있는, 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또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